어떤 초등학교 2학년이 어린이의 시를, 2학년 어린이가 남긴 시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웃을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를 처음 접한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시간과 사랑을 나누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처럼 사랑과 또 시간을 나누지 못하는 그 사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또 경찰청에 따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연 2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또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또 청소년들의 보고마율은 선교단체들에 따르면 3.8%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3.8%라면 이거는 미전도 종족인 거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예측들을 벌써 우리는 수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지금 언약궤는 아직도 제사장들의 어깨에 들러맨 채 요단강 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 앞에는 돌 12개를 메고 와서 기념물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 목적이 6절과 7절을 보시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12돌을 보고 무슨 뜻이냐 물으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언약궤가 요단되는 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대대손손 영원한 기억의 매개체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즉 하나님은 이 순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열망에 가득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투 준비하라, 혹은 오늘 숙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억의 돌들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을 갈망하고 안식을 추구하는 우리들도 과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어떠한 기억의 돌들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 안식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안식을 위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안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안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안식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 자체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축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지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채 강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돌들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3절을 다시 보시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왜 12이냐면 12지파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져다가 돌들을 두게 하라. 자,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매우 특이한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들을 가져다라니 단어는 건너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3장과 4장에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다였거든요. 그러면 이 저자의 마음속에는 너희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일으키는 걸 상징하는 돌들도 건너가게 하라는 뜻이고요. 또 그 돌들을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이 두다라는 이 단어는 놓다 혹은 쉬게 하다, 안식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자, 결국은 어떤 언어 유희가 가능하냐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돌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안식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본인들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안에 이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선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실 때에 언제나 그 축복 안에는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출애굽의 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사 한 번만 해도 정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을 기억시킬 예식을 이렇게 행하게 하시죠. 어린 양들을 전부 다 잡아서 입구 문에 다 피를 뿌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12장은 아직 출애굽하기 직전이거든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아니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예식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음 세대를 품고 앞 세대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를 보죠. 우리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 언약궤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우리 위해 새 언약을 맺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사망이라는 일종의 요단강물을 지금 우리는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 누렸던 이 은혜들은 그 은혜 속에 이미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 중보기도 서약도 했기에 우리 공동체는 유달리 중보기도에 헌신한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매일 밤마다 요일 정병단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와 저를 위해서 저 3층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작정하여 기도실에 가서 헌신하고 있어요. 또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되면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80, 90 되신 분들이 지팡이 잡고 혹은 택시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중보자들 세우셨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펑 많으세요. 그렇지만 겸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시죠. 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분들을 세워주셨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이죠. 또 우리 공동체 이 지역에 이런 귀한 예배당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선생님, 이 근처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교회가 초등학교에 졸업식 날 본당을 쓰게 해주고 또 제가 평일날 선생님들 운동장에 좁아지니까 주차하도록 마음껏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저희가 예배당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예배하고 마음껏 훈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얘들아 마음껏 뛰놀아라. 부셔져도 괜찮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여름에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고요. 또 중동부 같은 경우는 텐트를 빌려서 저 7층에 저 야외에서 귀하게 캠핑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시편 78편 5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 자손들로 그 다음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벌써 3대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또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 함이라. 벌써 우리가 받은 은혜가 3대, 4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 사도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때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아멘. 이번 여름 주님은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여러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대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 다음 내 후손의 입에서와 또 내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여름에도 아름답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몸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의 안식을 위한 레슨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다음 세대의 신앙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드디어 안식의 땅이다 감격했겠죠. 그러나 저들의 안식의 도상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투 준비도 숙소 준비도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한 기억의 돌들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바닥에조차도 12돌을 세워두었죠. 그들은 다음 세대가 주님만을 기억하도록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홍해를 마르셨듯 요단을 말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전능자이시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는 세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했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서기 66년경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아누스 사령관에 의하여 포위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는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몰래 빠져나가 로마 군영에 잔입해서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황제에게 하는 예를 갖춘 이후에 당신은 머지않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황제라니.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랍비는 이 사령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함락되어도 함락시켜주지 않을 학교를 하나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학교라고. 이 장군은 그의 요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네로가 자살했고 이제 이 군대 장수들의 파벌 싸움 끝에 베스파시누스가 마침내 황제가 됩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자.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는 예시바라는 학교를 예루살렘 근처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랍비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서기 70년 티투스 장군회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마치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무려 약 2000년 동안을 열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러나 이 랍비어에 세워진 학교를 통하여 랍비가 전 세계에 파견이 되고 그 랍비가 가서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회당을 세웠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들고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토의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질문을 시켜서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인 1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런 노벨상 수상 가운데 무려 22%를 차지한다는 사실, 다음 세대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공동체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 여러 부서 사역 가운데의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여름 성경 캠프나 여름 수련회는 그저 반복되는 이벤트가 아니죠.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 공동체의 최우선순위 사역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에 헌신해야 됩니다. 비록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님 앞에 오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10년 후, 또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라성 같은 리더들 사명 다 감당하고 요단강 넘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이 공동체에는 30대들 그리고 20대들, 10대들만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운 영성으로 금식하면서 우리보다 더 깊은 말씀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미자리 교회들과 동행하고 열방을 제자 삼게 선교사들이 되고 비즈니스 현상에서 선교사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그들의 모습을 그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라고 충고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기진하고 죽어갈 때에 그냥 먼 미래에 돌아오겠거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지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지금 피맺힌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또 신생아 출생수가 감소해서 학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은 불임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오늘 부르짖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여러분, 교사들은 깨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교사가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교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에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최우선순위를 다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는 장면을 기필코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안식을 위한 레슨은, 우리의 안식은 다음 세대의 안식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안식한다는 사실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드디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의 돌들이 세워지자 드디어 제사장들이 안식의 땅에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자,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쉬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몇 시간을 서 있었을지 아마 하루 종일 서 있었겠죠. 공동체 전체가 다 건너갔기에 이제 끝났나 빨리 올라가자 할 때에 하나님 명령을 줬죠. 아니, 올라오지 마. 기억의 돌들, 자녀들을 위한 기억의 돌들 쌓을 때까지,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한 돌들을 다 완성하자 올라오라. 제사장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우리도 쉬는구나. 그 발바닥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자, 결국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분명한 신앙의 초석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쉴 수 없고 쉬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월요일 폭우가 쏟아질 때였습니다. 예배당에 침수된 곳이 없을까 염려가 좀 돼서 지하 4층부터 이렇게 돌아보는 찰나였는데, 월요일이었지만 우리 중보기도 팀장들은 다 교회에 와서 음식장만 하고 또 중보기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하 1층에 이제 중보기도실에 가보니까 이제 두 군데 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 방에 어느 지체가 중보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가 막 밖에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비는 쏟아지고 모든 지체들을 쉬고 예배당은 컴컴하지만 중보자들은 깨어서 어둠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실에 제출된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제목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제목, 우리 자녀들 정말 어렸을 땐 잘 다녔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제목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로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는 제목들, 우리 자녀들 제발 믿음의 배필들 만나게 해달라는 제목 등등.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쉬겠어요? 우리가 사명 언제 감당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정말로 아름답게 주 앞에 기도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의 저자 데이빗 서, 이분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신 김용덕 목사님의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 김용덕 목사님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서울대학교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아들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어렸을 때부터 가혹할 정도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자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게임 중독에. 그래서 공부를 포기해버렸대요. 공부를. 목사님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들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성적은 바닥을 쳤고 목사님은 몹시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몹시 어려움을 겪어서 목사님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생지옥 속에 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벼랑 끝에선 막막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의 영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이 목사님의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뜨거움의 영을 체험하자 목사님은요, 자신이 뭔가 변화를 체험했어요. 우선 아들을 정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로지 주님의 영으로만 채워지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언약궤 앞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안 했대요. 그런데 이 아빠가 바뀌어지자 집안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고, 아들과 뭔가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아들은 달라진 아빠를 보고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중퇴자였던 그 아들은 고등학교로 검정고시로 들어갔고, 뒤늦게 공부의 그 문이 터져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들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리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과제가 담임 목사 사역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가장이 되는 것,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본이 되는 아빠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고통이 쌓이죠. 하나는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못해주었다는 죄책감들. 내가 잘못해서 네가 방황하는구나 하는 죄책감들.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속에는 자녀들 때문에 염려와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모로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피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지성소 그리스도의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에 주님은 당신의 그 흘리신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 나의 아들, 사랑한 나의 딸아, 너의 자녀 나의 소유란다. 너의 자녀 나의 보혈로 구속한 내 것이란다. 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의 자녀를 구별했고, 창세전부터 너의 자녀를 향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으로 너의 자녀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단다. 우리는 그 순간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은혜의 선물들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들 그리스도 앞에 와락 앉고 주님과 함께 안식을, 방해물을 헤쳐나가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고통 많은 세상을 건너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안식, 우리의 자녀들의 안식과 더불어 진정한 안식의 축제를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안식의 찬미를 목놓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여호수아 같은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녀만 생각하면 염려가 들고, 자녀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양손을 자신의 마음 위에 얹어주십시오. 자녀들만 생각하면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부족한 이 아비 때문에, 부족한 어미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살았어도 죄책감으로 고개 숙이는 분들도 양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자녀들 변화시킬 힘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머물겠나이다. 성령이여 임하사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 또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애곡하신 주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애곡하시는 주님, 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교육 앞에, 또 우리도 주일학교 교육 앞에 염려와 또
또 죄책감으로 고개 숙이고 주님 그저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 예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무궁한 공로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안식하기까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나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아직도 죄와 아버지의 무시에 가득한 세상 속에 방황하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보좌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아버지의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곳에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되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이룰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겠사옵니다. 아버지 염려와 죄책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물만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모든 눈물과 죄책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공로 때문에 우리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경건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죄책감들을 주 앞에 내려놓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영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이 시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 변화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함을 체험하는 안식의 아름다운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서롱성 공동체의 다음 세대 모든 여름 사역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유치부부터 아버지 유년부와 아동부와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더 영광의 세대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세대가 되어지도록 주 우리 공동체 모든 자원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보다 더 하늘의 별과 같은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